오늘 우리 12절 13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14절 우리 함께 14절 15절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라 그들은 불도 아니니라. 14절과 15절에 마법에 의존하는 데 따른 결과를 명시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14절은 주목할 것을 당부하는 힘내 보라 보라. 자, 오늘 14절 보라 시작하면서 다음 15절은 방금 선언된 내용에 대한 결과가 이어짐을 나타내는데 이 히브리어 캔 따라서 15절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이 따라서로 시작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철저한 심판과 멸망과 파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사들은 초계처럼 무기력하고 환란의 불이 닫힐 때 그들은 한순간에 삼켜지게 된다. 오늘 자 여러분, 사단이는 우리를 유혹하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강함을 테스트하죠.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사단이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할 때는 테스트합니다. 영어로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있는지 믿고 안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또 신앙과 믿음에 대한 것의 회의와 그 다음에 의심과 두려움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테스트인가 마귀의 템테이션인가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는 자에게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사들은 초계처럼 무기력하다고 했습니다. 환란의 불이 닫힐 때 그들은 한순간에 삼키워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하임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떠나면, 주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온갖 환란과 핍박과 또 시험과 올무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주님 안에 있어요. In Christ, for Christ, with Christ. 사도 바울의 핵심 단어. In Christ, for Christ, with Christ.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강력한 우상과 마술과 사술을 가지고 자기의 앞날과 미래를 갖다가 보장해 줄 거라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절대 믿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떠나면, 주님 품을 떠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고 결국 자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품을, 교회의 품을, 우리 성도들의 품을 떠나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통계를 보고 참 너무 놀랐어요. 요즘 자 보세요. 중학교 학생들이 교회 생활한 전체 우리 한국 교회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교회 생활하는 게 3점 몇 %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러니까 온갖 세상 문화, 세속 문화, 온갖 최첨단 과학 이기들이 우리 자녀들을 올가매어서 한국교회 평균 중등부 출석이 3점 몇 %예요. 고등부가 2점 몇 %, 대학부 애들도 2점 몇 %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세속 문화와 이 과학 문명 속에 또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인본주의와 진화론 교육에서 철저하게 자녀들이 중독되어 있는데, 그리고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잖아요. 내가 그 내용과 통계를 보면서 와, 진짜 심각하구나. 예? 중등부가 3.4%인가? 고등부는 2점 몇 %고 대학부도 2점 몇 %래요. 어릴 때부터 보세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자라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온 온갖 마술과 사술과 우상들이 가득 찬 세상이란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녀들이 그 세계 속에, 그 세계관 속에 있는데 어떻게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면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오는 자녀들을 어떻게 그들을 갖다가 다음 세대로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죠.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란 말이죠. 예?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래 교회 밖에 온갖 우상 문화, 온갖 세속주의 문화, 교회 밖에 온갖 타락할 수 있는 문화와 세계관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달랑 교회에 있다가 가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 그 글을 쓴 분이 탄식을 하고 개탄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게 바벨론 문화 속에 있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형국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상의 재료인 목재의 일부가 아궁이의 땔감으로 던져지는 아이러니한 묘사를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연상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연상시켜주는 게.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해녀라도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을 덮칠 불은 정겨운 분위기를 더해주는 따뜻한 모닥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심판의 불이라. 네. 심판의 불이라. 하나님의 불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그래 우리 고린도서 3장에 자기가 쌓은 공력이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의 불에 남아있으면,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뭐라고요? 상을 받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불에 견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그 어떤 제국의 권세와 권력과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심판 앞에 견딜 수가 없다. 그래 오늘 이 불이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모닥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마시멜로를 구울 수 있는 그런 모닥불이 아니고 우리 몸을 갖다 따뜻하게 해줄 모닥불이 아니라 진노의 심판의 불이라. 그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에 던져지면 거기에서 살자가 건짐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명기 30장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그 유명한 설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야. 한국교회의 병이고 목사의 병이고 교인들의 병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심판하시는 불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불로 심판할 때 그게 당할 자가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바벨론에 덮치게 될 심판은 정겹고 따뜻한 모닥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이 너희들을 사르게 될 것이다. 그 예언들을 더했습니다. 술사들은 그 불길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어하기는 그냥 그들 자신이 그 불길에 태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따뜻하게 하는 숯 하나가 없으리란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죄가 될 것이다. 죄. 예? 여러분 아시죠? 장작불 떼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죄가 돼 있잖아요. 장작불 뗄 때 그게 뭐 합니까? 거기다 뭐 하죠? 장작불 뗄 때 뭐 하죠? 고구마나 감자를 굽잖아요. 호킹 오일을 싸서 옛날엔 새죽 끓일 때 아세요? 새죽 장교사님 새죽 저희 서로 안 키웠어요. 제 애가집이 사천 곤양인데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는 경상북도 산골짜기 진짜 산골짜기. 그다음에 애가집은 좀 잘 사는 동네. 그래 항상 뭐냐면 새죽을 작두로 아시죠? 새죽을 만들 때 그 재료가 뭐죠? 볏단이잖아요. 볏짚이잖아요. 작두로 잘라가지고 새죽 노쇠 큰 데다가 작다는 거 집어 엮고 또 그때 우리 큰애 삼촌 지금 연세가 94살인데 큰애 삼촌이 속 건강하게 한다고 고구마 줄거리 말린 거 있잖아요. 말린 것도 작두로 끊어가지고 또 콩 있잖아요. 콩 사람 먹기도 아까운데 콩 그거 가지고 새죽 안에 넣고 또 뭐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잔뜩 넣고 그래 새죽 끓였는데 거기 뭘 집어요? 장작을 집어요. 장작 집어여가지고 새죽 끓일 때 그게 감자와 고구마를 집어여요.
그때는 호킹 오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집어였지 뭐. 근데 그 장작이 그 새 끓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끓이면 이제 아궁이로 이제 방을 불 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궁이를 방을 불 때면 방이 엄청 따뜻하죠.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그 모든 장작이 다 이리 두꺼운 나무들 이런 두꺼운 나무들 여가지고 하는데 다 잿더미라. 누르면 그 재를 누르면 그래 재 또 어떻게 합니까? 재를 갖다 퍼가지고 항상 항상 어디 옆에 화장실 옆에 재를 뿌리는 거예요. 또 우리 애가 지금 또 미신이 심해. 예? 맨날 재 뿌리는 따로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대나무 숲에 으스스스한 대나무 숲에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재 뿌리는 데가 있다고. 아 참. 눈에 선합니다. 참 시골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참 시골에서 농사짓고 함께 보낸 시간들을 저희 부친하고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엊그제 같은데 저 농사짓으면 지금 또 다시 농사짓으면 못 지을 것 같아요. 반농사, 논농사 너무 힘들어요. 예, 뭐 피뽀브 봤어요? 그냥 여름에 여러분 그냥 짧은 티 입고 모 매는데 모 안에 들어가지고 만약에 피 뽑잖아요. 다 비어요 다. 그래서 긴 와이셔츠 내한테 맞지도 않는 어른들 긴 와이셔츠 입고 피 뽑고 그랬어요. 여기 또 벼에 뭐가 자라면 거기다 덤부기가 알을 까가지고 아세요? 덤부기가 알을 까가 새끼를 낳아요. 벼에. 그래 저희 부친하고 가가지고 덤부기 잡아가지고 덤부기 먹고 알도 구워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알도 삶아 먹고 그랬는데 참 아련한 시간들인데 진짜 군불 많이 뗐어요. 군불. 그리고 군불을 떼면 처음에는 진짜 그 화력이 대단한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되면 잿더미 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암시합니다. 촉이나 나무의 덩굴이 완전히 타버릴 경우 심지어 숲 하나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장면을 연상하며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마 시골에 계셨으니까 다들 장작불 태워놓고 난 뒤에 그 다음날에 보면 발로 밟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이 바벨론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서게 될 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진노의 심판에 완전히 타서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 빈자리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내가 예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피하게 되게 될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진노의 심판의 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진노의 불에 이 존재하는 세계 가운데 견뎌내거나 이길 나라나 민족이나 백성이나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오늘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걸러가는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얘기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로 걸러가던 것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바벨론 수사들이 일생도록 행한 사술의 말로가 아무런 혈육도 발휘하지 못하고 도리어 바벨론의 유해한 것으로 판명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석가인 이상근 목사님이 그렇게 주석하였습니다. 너희 근로하던 것, 구체적으로 앞에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월삭을 예고하는 자 등을 가리킵니다.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역하던 자들은 학자들은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 문자적 의미로 봅니다. 문자적 의미 무슨 말이냐? 바벨론은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무역을 활발하게 하였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예? 이란 이라크 지역이란 말이죠. 바벨론 제국이. 그래 무역이 워낙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많은 애국 사람들이 찾아왔던 나라라 이 말이죠. 통상무역은 바벨론에게 큰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의지하던 것들 중 하나로 경제적 부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패권국인 바벨론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냥 최고의 부를 누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이, 그 경제력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사술과 마술들이, 우상들이 구원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지천에 깔려 있는데 우상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럼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그런 것들이 구원할 수 있느냐?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군사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이 부강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네. 왜?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 궁전이, 여러분 김일성 궁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평양 대각성 해계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자리입니다. 이 북한 사람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고 평양이 어딘가 기독교의 상징적인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래 해계운동이 대각성 해계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장대현 교회에 그 사람들 그 위치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가 1900개였어요. 예? 산발선 꺼지기 전까지 북한에 있는 교회가 1900개 이상 되었다고요. 남한의 교회 500개인가 밖에 안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 정도로 평양이 상징적인 도시였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요 평양 장대현 교회가 요 위치에 있었구나. 그게 금수산궁을 세운 거예요. 유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경제력이, 군사력이, 외교력이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바벨론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는 계속 복음의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전도의 나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당 100이라. 일당 100. 예를 들어 40명이면 3,000명, 4,000명이잖아요. 일당 100이라. 그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자, 둘째 오늘 노아에게 무역하던 자들 두 번째 해석이 뭐냐? 비유적인 의미로 보는데 이 해석은 젊어서부터 힘쓰던 술사들 12절 또 어려서부터 무역하던 자들 15절이 같은 부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수사들과 교류, 무역하였으나 이제 그 모든 도모가 파산으로 끝장나고 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니 참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자, 따라합시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 너무 중요한 말씀. 47장의 최종 결론입니다. 47장의 최종 결론인데 바벨론의 자랑과 영광은 먼지와 죄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의 신들은 바벨론을 구원하기는 그냥 도리어 이리저리로 옮겨져 다녔습니다. 바벨론의 신 우상들은 왜 사람이 인간이 만든 상이니까 이래저래 옮겨 다녔단 말이죠. 바벨론이 자랑하던 예로부터의 지혜는 물권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요. 이게 딱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대조가 됩니다. 한때 예루살렘도 굴욕적인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패망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당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자, 물어봅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벨론 제국은 세계 역사책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 가면 바벨론 제국의 유물들, 유산들, 그런 유물들, 유산들만 있지. 지금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있어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는 다니엘신론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들이 바로 구약의 후예들 아니에요. 구약의 후예들. 이들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 없어요. 헌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의 위기가 닥쳤을 때 바벨론인들은 이 말이 중요해요. 바벨론의 위기가 닥쳤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우상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만든 우상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믿고 초항하는 우상이 아니면 어떤 권력자나 힘이나 능력자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건져주고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쟁통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그 전쟁을 끝나게 하고 무마시키고 그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킴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어떤 종교적 힘이라 생각하는 사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자기가 믿는, 자기가 신이 되든지 돈이 신이 되든지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이 건져주고 구원해 줄 거라고 지금도 여전히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을 때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들 밖에 계시는, 그들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예?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사이는, 바벨론은 자기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 우상이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철저하게 믿었지만, 아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거. 왜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추앙하고 자기가 믿는 우상이 자기를 잘 살게 하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위험에서 생명에서 건져줄 거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세상 그 어떤 제도도, 세상 그 어떤 정치적 힘과 군사력의 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너를, 바벨론아,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어미롭고 두려운 심판의 선언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 이런 선언과 선포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어미롭고 두려운 표현이냐 말이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에게는 구원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죠. 이걸 믿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도 징계하고 심판하고 또 그들을 노예가 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가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확실해야죠. 아멘. 대한민국의 구원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구원자, 우리 한국교회와 경서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오늘 14절은 14절 중요한 말입니다. 14절, 15절 오늘 15절은 이사야 40장부터 47장까지 핵심 주제를 결론적으로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7장까지 뭐요?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아,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아, 너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경서교회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 15절 마지막 구절이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이요, 탄식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멸망이지만 너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너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모든 사람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상신들이나 마술 따위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을 의지해야 합니까? 오늘 이사야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오늘 바벨론에게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에게서는 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우상 편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충만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온갖 최첨단 과학 문명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바벨론 문화와 문명은 최첨단의 문화와 문명이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다? 우상을 의지함으로 흔적도 그냥 이름만 있고 그 흔적에 갖게 된 그냥 문명의 흔적, 문화의 흔적만 있지 그 바벨론 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왜?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말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너를 구원할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느 편에 설 거냐.
우상편에 쓸 거냐? 하나님 편에 쓸 거냐?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